칠판이 가운데로 왔네. 밤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겨울인가 봅니다. 진짜. 건강 유의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공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율법과 사랑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고 또 물론 깊이 묵상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묵상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오늘은 그 율법과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율법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이 갖고 있는 어떤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거기에 첫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사실은 어떤 속박이나 아담과 하와를 속박이나 어떤 올가미를 씌워서 하나님의 어떤 의지로만 움직이는 어떤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어떤 그런 계명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계명을 통해서 아담이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계명은 아담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인하여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왔고 은혜가 왔기 때문에 스스로가 교만해지지 않고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원히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도 우리가 평안하려면 사실은 어떠한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사회법도 우리가 잘 지켰을 때 늘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도 선하고 의롭다고 했습니다. 단지 율법은 우리를 죄를 정죄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기능 이전에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에 의해서 영원한 평안함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자유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떤 속박과 제한이 없는 자유는 그것은 방종입니다. 어떤 속박과 어떤 제한 속에서
마음껏 내가 누려야지 그것이 진정한 자유지, 아무 속박도 없는 상태에서 누리는 자유야말로 그것은 방종이고 죄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명하신 그 계명은 사실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 중에 로마서 7장을 찾아볼까요? 앞에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7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지하게 합니다. 사실 저도 상당히 융통성이 없고 상당히 무의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아무 차가 안 와도 횡단보도를 신호등을 지키고 갈 정도로 나름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듣기 이전까지만 해도, 율법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알기 이전에만 해도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야, 상대적이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난 착한 사람이 아니고 죄를 엄청 많이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실은 사람이라는 것이 율법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나름 착하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율법을 알고 나면 정말 내가 더러운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곧바로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율법을 배워가면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영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9절에 보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아마도 우리보다 바울 사도께서는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도 그러셨어요. 전에는, 그렇죠? 율법을 알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어떤 죄인인가, 밖으로 드러난 어떤 우리의 행위의 모습과 그 열매, 죄의 열매, 그거보다도 내 안에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갖고 있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죽음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계명의 이름에, 계명을 알게 되며 됐을 때 죄는 살아나고, 몰랐던,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예. 나는 죽었답니다. 여러분 모두 율법 앞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기능 중에 세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아직 못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말했나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공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율법은 몽학 선생이랍니다. 몽학 선생은 아시죠, 다들?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집과 학교를 왔다 갔다 리더해주는, 안전하게 옮겨주고 또 집 안에서 아이들의 예절 교육과 그 집안의 가풍을 교육시키는 선생이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은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죽음 앞에 율법을 깨달고 죽음 앞에 다다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낮춘 자에게죠, 물론.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좀 깊이 이쪽 방향으로 제가 좀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율법은 궁극적으로 사랑의 표현이며, 그리고 율법의 모든 계명은 사랑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고, 또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 각자가 이기적인 자기됨을 떠나서 다른 이, 나를 떠난 다른 이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피차 사랑의 빛과 사랑의 완성, 나중에 말한 그 사랑과 사랑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조금 달라요. 첫 번째,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사랑은 아가파오라고 사회적 윤리적 사랑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내 가족과 형제 부모 이런 사랑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는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용서와 자비, 그것으로 움직여지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두 사랑이 달라요. 그리고 율법은 사랑의 완성, 맞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그 완성이라는 뜻은 어떤 모든 것을 다 만드는다 그 뜻이 아니고 동사형입니다. 플레로마라는 동사형이기 때문에 채우다, 늘 채운다는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행해야 된다는 뜻이죠. 완성하면 손 놓는 거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동사형, 헬라어나 히브리어 동사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보면.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채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득 다 채워졌다는 게 아니고.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랬는데, 누구한테 돈을 꾸고 물론 그런 경우도 이제 말씀은 물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로마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 8절 10절 내용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를 떠난 다른 이웃, 그죠? 그것이 이제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그리고 내 이웃이 됐든 누군가가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을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 못 갚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 남한테 뭐 돈 꾸고 뭐 이런 거, 그거보다는 그건 좀 아주 저급한 거고, 정말로 이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받은 우리 사랑을 남한테 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우리 사랑,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죽을 때까지 해도 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자, 그런 데다 초점을 맞추고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이제 살펴봅시다. 율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이제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하는 큰 죄로 말미암아 광야를 40년 이제 유리방황하는 그 시점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 20장을 읽으면서 십계명에 대한 어떤 조목조목 그냥 단순하게 이제 생각하시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좀 읽어보면서 율법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출애굽기 20장의 1절, 2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뒤에 3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을 차례차례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십계명의 나열보다는 1절, 2절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선포를 하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애굽은 뭐죠? 세상. 그리고 그 십계명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10가지 재앙들을 보면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그때 당시에 애굽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이었습니다.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차례차례 다 멸망시키잖아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자기 장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장자를 위해서 모든 희생과 수고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그 장자까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10가지 재앙을 전부 다 우상 숭배하던 그 대상들을 다 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풍요했던 물질 만능주의, 그때 당시 가장 문명이 발전한 곳이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주하고 편하게 살려다가 결국 노예가 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은 세상을 말하고 있고 우상 숭배, 물질 만능,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사랑에 속한 거죠. 여기에서 이 종되었던 자기를 사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것은 결국 사랑의 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끌어냈고 그 끌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계명을 주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의 우리 모습과도 같잖아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방향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제1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두지 말라.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자기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십니다. 쭉 설명을 하시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계명, 2계명을 하고 약간 부연 설명을 하시고 이제 3, 4계명 또 부연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이 해야 될 사랑의 수단을 10계명까지 쭉 주십니다.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계명과 2계명을 먼저 주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투는 히브리어로 카나인데 열심을 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사랑의 발로에서 열심을 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성경을 믿지 않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뭐 하나님이 뭐 사람처럼 뭐 질투도 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신학용어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더듬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인 동형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표현한 것 뿐이지 그분은 우리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분인데 인간이 등을 자꾸 돌리니까 하나님이 화도 내시고 그런 거죠. 질투라고 표현을 했는데 질투는 뭘까요? 질투의 본질은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질투의 본질. 곰곰이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질투의 본질은 사랑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1계명에 4개 있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 사랑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주지 말라. 너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계명을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창조를 기억하며 나의 한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립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사랑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창조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섭리대로 운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잖아요. 안식을 기억하라는 것은 창세기도 읽어보고 쭉 이렇게 읽어보면 안식에 대한 내용이 있는 그 성경의 부분들을 읽어보면 항상 창조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평강하게 살 수 있는 것, 너희들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있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뭐죠? 사랑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날 떠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데 방법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분들이 착각에 빠지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율법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파하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까마득히 잊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것은 필요 없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모함선생이 되어 우리를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인도한 걸로 끝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는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죄에 빠지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닙니다. 사랑의 완성, 계속 우리는 채워나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5계명부터 10계명부터 우리는 늘 행해야 돼요. 사실은 그것을
못하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생각하고 자꾸 자기 하면서 이제 깨달았으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인도됐지라고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결코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폐해지지 않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늘 행해야 될 일들이죠. 다섯 번째 계명 부모 공경은 우리 옛 말에도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효는 백행, 모든 일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 일, 회사 다니는 일, 또 뭐 어떤 일을 하는데 백행, 모든 일의 근본이 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여섯 번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이라 했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우리가 사랑한다면 미워할 수 없죠. 미워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입니다. 사랑의 수단입니다. 간음, 역시 간음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제 광범위하게 넓은 표현으로 그렇게 이제 하셨죠. 물론 사람과 사람, 부부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사랑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의 방향을 맞추라. 그리고 인간 서로 내 이웃과 그리고 내 아내, 내 형제, 자식, 부모 이 모든 사랑의 방향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라는 거죠. 9계명 감사치 도적질 하지 말라. 감사치 아니하는 마음도 사실은 도적질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시편 136편의 시들이 저절로 내 생활 속에 나와야 돼요.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 내 옛사람이 거짓 증거 하지 않는 것, 탐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사랑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이것처럼 10계명의 1계명부터 2계명까지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기 사랑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렇지만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고 인도하니까 거기서 사랑을 초점을 바꿔라. 망령 때 하나님이 있네 없니 뭐 이렇게 공격하고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안식, 평강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주어진 계명들을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마침으로 인해서 사랑은 다시 샘솟아납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의 실패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 있었어요. 아담이 실패한 그 사랑, 그것을 다시 완성시키고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마치신 겁니다. 불완전하고 완전치 못한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그 사랑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자,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영원한 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마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 한번 가볼까요? 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예. 모든 믿는 자입니다. 다 믿으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셨답니다. 십자가에서. 의라는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으세요? 저도 질문 한번 쓸까요? 악필입니다. 이거 정의. 우리는 단순하게 한자를 풀어서 내가 양이 대신해서 내 죄를 다 사해서 내가 옳은 사람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더 넓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단번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나 대신 양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돌아가시고 내가 의롭게 됐다라고 과거 완료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진행도 생각하셔서 의란 성경에서 의란 뭐냐면 관계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행위입니다. 지속적인 행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관계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서로 관계 속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할 부분들이 생깁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내가 예수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어서 내가 의롭게 됐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